오늘 마침 용서라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자막에 오자가 많았는데 내가 그냥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송실 담당자 성을 오시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11월 달에 성도들의 4대 실천 목록 중에 두 번째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남자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1.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2. 머리 벗겨진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믿음 떨어지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3.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4. 책을 안 읽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책값으로 밤새 술 마시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5.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비록 유머이지만 어쩌면 용서할 수 있는 일조차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현대인들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 미움과 분노의 사슬에 묶여있는 현대인들의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이 다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의 본성이 가득하고 또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이 상처들이 어떤 형태로든 쓴뿌리와 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간관계 속에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마저도 싸우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를 명령하세요.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 그때라는 말이 언제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5절인데 그 앞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1대1로 얘기를 해라. 그런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2-3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말을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치리하라. 그걸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느닷없이 그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자비로운 랍비의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형제의 죄를 보고 3번은 용서해줘라 그랬어요. 3번은 용서해줘라. 3번은 용서해줘라 했는데 7번이니까 이거는 매우 관대한 용서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100번까지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라는 얘기는 7 곱하기 70이에요. 7, 49 0 하나 붙이면 490번 용서라는 겁니다. 악물고 490번까지 참다가 491번째 되면은 그때 일을 가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으르렁거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용서. 한평생 살면서 490번밖에 용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4,900번, 49,000번. 우리는 평생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용서를 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7번씩 70번씩이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한 인간관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서 그 인간관계 속에 새로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의 죄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씻겨 나갔습니다.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속죄의 피는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짓는 죄악들도 계속해서 씻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마치 그런 죄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고 대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해서 또다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짓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때로 같은 죄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같은 죄를 반복해 지을 때가 많습니까? 그 죄를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전히 그 죄 앞에 무력하게 되어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끄럽고 누추한 모습을 항상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살다가 돌이키는 자녀를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용서가 우리가 평생 누리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는 너무나 가증스럽고 추하고 악합니다. 뻔뻔스럽습니다. 한자어로 후한무치합니다. 얼굴은 점점 두꺼워지고 수치심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서기만 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거룩한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는 끝이 없는 용서이며 무한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까지 용서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데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가 건강한 성인 남자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란트가 연봉이다. 그럼 1만 달란트는 몇 년치 연봉입니까? 만년치 연봉이에요. 만년치. 우리가 7, 80을 사는 인간에게 만년치 연봉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직 채권자인 임금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빚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느 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다 팔아 갚는다 한들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명령 앞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 남은 생애를 다 바쳐 노예처럼 산다 해도 제가 갚아야 할 이 빚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명하자 이 종이 다급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이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의지를 보이니까 임금이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27절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요. 불쌍히 여겨. 오직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으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아낌없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 종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또 다른 종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중에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야 할 우리를 하나님은 다 탕감해 주시고 전혀 죄가 없었던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어요. 무한한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 죄의 곤관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한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관대하며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국에 올라가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를 보라.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실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서함으로 내 안에 용서받은 즐거움이 더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성도답게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의 죄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생색 낼 일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 베레킨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베레킨트는 자신의 라이벌인 막스 할베와 아주 앙숙지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베레킨트가 죽기 전에 두 사람을 화해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화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베레킨트와 막스는 지난날의 실수를 서로 인정하며 친한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레킨트의 병이 극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막스가 병실에 찾아갔는데 뜻밖의 베레킨트가 못 본 척하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막스가 베레킨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게, 우리 화해하지 않았나? 갑자기 왜 이러나? 그때 베레킨트가 냉혹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내가 죽어갈 때 이야기지. 진정한 용서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할 수 없이 용서했지만 어느 날 상대방이 약해지거나 내가 강해지면은 다시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겨서 보복하고 싶어지면 그건 용서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겉으로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굳은 바위처럼 결코 너를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마음을 다지고 있다면 그건 자기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불행한 상태입니다. 감정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악을 쓰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의지는 마침내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감정에 붙들려 살 것인가?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용서하겠다는 이 의지를 가지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어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하늘을 나를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때로는 빚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빚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한 남자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3개월 봉급이 좀 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 비교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동료 아닙니까? 갚을 기회를 주고 기다리든지 사정이 정딱하면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10,000데나리온에 비교한 10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28절을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앞뒤로 흔들며 외쳤어요. 내 빚 갚아. 빚을 갚으라. 그런데 28절에 그 동료가 어떻게 말합니까? 동료가 엎드렸어요. 간구했어요. 뭐라 말합니까?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9절 말씀이 26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주인에게 했던 고백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간구해서 은혜를 입은 자가 동료가 그렇게 힘겨운 중에 갚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 잔인한 마음으로 그를 처리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에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둡니다. 동료들이 이걸 봤어요. 어의를 상실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저는 1만 달란트 빚진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주인에게 다 고했습니다. 주인이 들으니까 너무 나쁜 인간인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자, 32절부터 3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 악한 종을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못 갚은 사람은 얼마 있으면 풀려나겠지만 10,000데나리온 못 갚, 10,000달란트 못 갚은 사람은 아마 종신형으로 그 옥이 그의 죽음의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여기 주인이 한 말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성도가 이웃의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성도가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부서기만도 못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용서하지 못하고 믿음과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네가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예, 마땅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할 유일한 반응인 것입니다. 용서해야죠. 우리는 때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받은 용서는 너무 크고 제가 베푸는 용서는 너무 인색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상처 투성이었던 관계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의 죄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지속적인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우리가 그 용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즐거워하며 확신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형제의 죄를,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잔 웨슬리 목사가 오글레도프라는 장군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은 너무 교만하고 완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장군이 웨슬리 목사를 만나서 앞에 놓고는 아주 교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를 모르오. 그때 웨슬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군님, 나는 당신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고집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오만한 자세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가 완전할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허물투성이며 죄투성인 인간이 어떻게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생존조차 힘겨운 인생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죄요. 너 3번은 용서할 거야. 2번 남았어. 1번이 아니야. 끝장이야. 참,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이유 중에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관계를 고집할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좀 두렵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날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사는 날 동안 평생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안다면 먼저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용서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 당신이 받을 용서는 지극히 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아끼고 큰 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지극히 무한하신 사랑을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뻔뻔한 사람이 있어. 하루에, 그것도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사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그래도 용서하라. 어떻게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일을 저질러놓고 또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용서하라. 정말 용서를 통해서 그들이 변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로서 용서를 거듭하면 그들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때마다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상대방의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용서를 말입니다. 용서하는 것. 하나님은 나한테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용서가 필요한 그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용서하는 삶은 당신을 미움과 정오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친절하게 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용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충 넘기거나 못 들은 척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잔인합니다.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의 실수를 더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기억보다도 단 한 번의 서운함 때문에 관계가 비틀리고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참 사람들 너나 없이 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용서를 통해 다시 화합하는 일이 없이는 아무도 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용서하지 못한다고 어르렁거릴 때 우리는 기꺼이 가슴을 열어 용서할 수 있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부딪히는 사람마다 적으로 돌려 세울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 채 등 돌리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심지어 죄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잘못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고 돌이키면 가슴을 열고 두 팔을 펼쳐 안아주고 용서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본문의 핵심이에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남부 사람들이 미 합중국 연방으로 돌아올 때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남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그 참모는 마음속에 이 남부 사람들에 대한 보복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결코 떠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대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줌으로 새 역사를 펼쳐나가고 용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유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사슬에 묶이지 않습니다. 불쾌했던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빛을 향하여 전진하게 합니다. 오히려 어떤 죄인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용서는 성도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용서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못했다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상대방이 용서를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용서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깨어지고 상했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